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년 예배 벨의 사람, 엘의 사람, 제목은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새해 첫 주 처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2021년이 벌써 3일이 지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신년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사자굴, 그 다음에 풀무불, 다니엘의 새 친구, 그 다음에 커다란 금신상,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또 이스라엘의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70일의 그 말씀들, 그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통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요, 순전하고 또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다니엘이 원래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의 환경과 형편이 신앙이 그가 좋기에 좋은 환경과 형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많은 제한 속에서 우리가 많이 교회들마다 또 각자 우리 사람들마다 신앙이 위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것이 지금 고민이고 직면한 고민거리고 문제이고 목사님들마다 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상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들의 삶의 기반인, 삶의 터전인 그런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나라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했다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에 뭐 어쩌다 보면 역사 가운데 뭐 멸망하고 없어진 나라들도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다고요. 멸망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즉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하고 성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런 금기명들도 일부를 빼앗고, 또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절대 저 개만도 못하고 이 지옥의 땔감 같은 저주받은 저 이방 민족, 그들에게 절대로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BC 605년경에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를 잃었고, 또 다니엘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는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어요. 그렇죠? 끌려간 거 보니까 왕족과 귀족에서 뭐로, 어떤 신분으로 변화돼요? 포로로 전락해버리고 비참하게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지금이야 포로에 대한 어떤 범죄자에 대한 인권조차도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우상이 가득한 곳인 바벨론 한가운데서, 언어도 환경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포로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더욱이요, 그곳에는요,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야. 그곳에서 다니엘은요, 뭐 했다고요? 신앙이 좋았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좋은,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가 쉬웠을까요? 당시 바벨론은요, 정복한 나라와 그 민족들을 진멸하고 막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왕족과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중에 준수하고 똑똑하고 용모가 바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막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회유하고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그런 음식까지 주면서 그들을 교육하여서 바벨론 사람으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다니엘의 이름이란 뜻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름에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벨신이 왕의 생명을 지켜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뭡니까?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은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백성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은 나를 대변하고 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우리 조선에 일제에게 국채를 갚지 못해서 강제로 한일합방을 통해서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섭하고 교육하여서 뭐 했어요? 관리로 등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뭡니까?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 이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저 같으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저 이방 민족에게, 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옥의 뗄감 같은 그런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실망하고 낭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약삭 빠른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우리를 버려뒀으니까 우리가 살 길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아마 노선을, 줄을 갈아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서도 약삭빠르게 일본의 줄을 서서 앞잡이라고 하죠. 이 완장을 차고 자기 동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길을 찾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기회가, 이런 좋은 기회가 다니엘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발탁되어서 바벨론화 교육하는 그 교육대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나라에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도시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신년 첫 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다니엘과 같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순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순전한 신앙으로 그 속에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뜻을 정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하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음식과 이 왕의 포도주가 우상 숭배,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왕의 진미,
왕의 음식,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정말 내가 먹는 것이 정말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고 또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과연 이 왕의 진미, 우상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통념이 아닌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이 문제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였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 그 고린도 지역은 정말 타락한 쾌락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그곳의 특징은요. 그런 타락한 곳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수많은 제물들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 제물들을 다 먹거나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부들이 다 어디로 유통되냐면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시면 이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여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여서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에 나와 있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상의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귀신과 교제하는, 악한 영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성찬식을 우리 할 때 그것에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으면 그 제물에 같이 제단에서 그 우상숭배 제단에 있는 제물을 함께 같이 먹을 때 참여하는 것이다. 2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아멘. 잠깐 이방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 귀신,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악한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악한 영에게 악한 영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듯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음식, 우상 제물이 시장에 유통된 것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를 상관하지 말고
먹으라라는 얘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또 이러면서 불신자가 나를 초청했을 때 그 음식을 차려주거든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옆에서 또 같은 신앙인인데 누가 옆에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 라고 그 옆집에 있는 신앙이 좀 약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양심을 위해서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그 분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 그러면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그분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안 먹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묻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미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 규례가 있었고요. 밖에 시장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에 물을 뿌려서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잔이라든가 이런 그릇들도 어떤 짐승이라든가 부정한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그런 쥐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결케 하는 규례가 방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씻어서 다 먹어야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음식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 몸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상 제사에 참여하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과 귀신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일까요? 그런 결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니엘은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단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그러한 결단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도 그 세 친구의 불뭇불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또 형통하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바벨론화 정책 기억나십니까? 포로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온갖 좋은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의 좋은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이고 그들의 교육하여 바벨론의 교육을 교육하여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요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는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이라는 그 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방신인 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정책은요, 더 이상 바벨론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벨의 사람, 벨신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고 만드는 것이 바벨론화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내가 왕의 진미와 같은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쾌락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화되어가는 벨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뜻을 정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건 뭡니까? 벨의 사람이 아니라 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굳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왕의 진미에는요, 바벨론의 음식 문화가 있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게 왕의 진미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최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최상의 음식, 여러분들 보세요. 최상의 음식에서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은 다 뭘 찾아가요? 맛집 찾아가서 그거 먹으려고 줄 서서 먹고 맛집 찾아가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덜하지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의 이 식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상의 좋은 것, 그 식욕의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되면요, 거기서 낮은 것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또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성욕은요, 성적인 쾌락을 자꾸 탐닉하다 보면 자꾸 자극적인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이성 간의 사랑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동성애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동성애로 갑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빠졌던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그 쾌락의 즐거움이 극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요, 거기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짐승과 수가 교합하는 그런 짐승,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요, 또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소화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엘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도 하나씩 빠져들어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엘의 사람이 아니라 벨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시면서 내가 세상이 주는 기쁨에 하나씩 빠져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화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위험들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늘 새해가 되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에 힘써야 되고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아마 이제 올 것이 왔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21년 새해가 되면 저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한복판에서 바벨론의 벨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바벨론 한복판에서 벨의 사람이 아닌 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포로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로 엘의 사람으로 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마음을 정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를 작정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것과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 기도의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이 아닌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가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과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힘으로 다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도로 제발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신뢰하며 소망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을 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시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뉴송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환관장에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포로 주제에, 끌려온 학생 주제에, 포로 학생 주제에 환관장에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환관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까불지 마. 어디서 네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만약에 잘못되면 난 왕이 내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너 입 다물고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뜻을 정하고요.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다니엘아,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네 모습이 초췌하면 왕이 내 목을 자를지도 몰라.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열흘 동안만 저희를 한번 채식을 주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도 동무만 못하면 비교해서 그 이후에 괜찮으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세 친구들을요 밤에 잘 때마다 마스크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열흘 후에 딱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물광이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도요, 환관장의 반대에 처음엔 부딪힙니다.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엘의 사람으로 살기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요, 어려움과 저항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졌듯이, 또 요단강 물이 그쳤듯이, 그들의 앞에 여리고 성에 무너졌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벨의 사람이 아닌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 첫 주간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는 결단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